자,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오늘은 수장절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엄청 짧죠. 말씀 중간에서 제가 끊을 건데, 이 수장절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추수감사 때 해줄게요. 오늘은 딱 맥추절까지만.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이제 기념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추감사주의라고 해서 이 맥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죠. 오늘 제목이 돌아보고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부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적는 분들은 요 부제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처음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큰 제목은 돌아보고 감사하라 인데, 오늘의 부제는 하나님께 처음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맥추절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를 한번 설명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한 친구들 이제, 아니야,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절기, 너무 또 자랑스럽게 하면 교만하니까 조금 더 부끄러움도 해주세요. 지금 어떤 친구가 6월절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자랑해도 안 돼요. 뭐 절기 모를 수도 있죠. 이거 뭐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자, 6월절 맞습니다. 6월절이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시절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그렇죠. 장자, 처음 것. 그러니까 장자,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합쳐서 첫 것을 죽이겠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안 하면? 자기 집 문설주. 문설주라는 거 이제 옛날 대문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문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처음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믿음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문설주에 피를 안 바랐을 테고, 믿었으면 발랐다. 그걸로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겠다 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수장절.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또 기념할 때 이 말씀이 이제 필요한데, 한 해 동안 거둔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초막절이죠. 아니, 맥추절. 오늘 말씀 맥추절. 자, 맥추절에는 또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조금씩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맥추절에는 두 가지의 용어가 더 있어요. 77절,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 목사님,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 같은데요.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에는 좀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77절이 맥추절을 언제 지키냐면 6월절 후로, 6월절을 기준으로, 자,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맥추절이라는 게 이제 첫 수확물 있잖아요. 6월절에 이제 수확물을 딱 뜬단 말이에요. 그때 50일째 될 때 이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자, 7일, 한 주죠. 7일이 몇 번 지나가요? 7번이죠. 그래서 77절. 그럼 왜 오순절이에요? 50일이 된다고 해서 오순절.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5오자에 10순자예요. 그러니까 5가 몇 번이에요? 10번. 그럼 며칠이에요? 50일. 쉬워요, 안 쉬워요?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요. 자, 이해되죠? 자,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인데, 자, 이 기념일날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요?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라는 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주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노예로 있던 나라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잠을 자야죠. 두 번째, 먹어야죠. 세 번째, 그거 해야죠. 예. 그거 해야 되는데, 요건 빼고. 자, 자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자고 먹어야 돼요. 자려면 이제 집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막이라 또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없어도. 중요한 건 먹어야 되죠. 먹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곡식, 열매, 어쨌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수확물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믿음, 좀 더 강한 믿음, 거친 믿음의 소유자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던 전까지도 포함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또 명령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가 취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 여러분, 10가지 재앙, 장자 또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하셨을 때 문설주에 피만 묻히면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신반의해서 바르기만 했어도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명령을 무엇보다 못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 귀찮은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방인들만 장자 처음 것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그것을 칠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의 집에는 내가 살려두리라 하지 않고 왜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우리 묵은교회에 나오는 모든 청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4장을 할 때 거룩하게라는 의미를 배웠어요. 거룩하게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방금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읽었을 때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했어요. 거룩히 구별하여. 그러니까 구별하다는 게 반복되게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의 본뜻이 들어가 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스럽게, 위대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것을 성스럽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아까워하듯이가 아니라 귀하게, 성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때, 물질, 시간, 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세웅아, 아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어떨까? 당당할 수 있을까? 행복하다고? 요즘 청문회 보니까 밖에서 10분 동안 세우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세웅이도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보이는데 이게 행복할 수가 없지 않아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분뚝분뚝 들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영화를 이제 한번 봤는데 그 행성에는 남자들만 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여기 머리 위로 글씨로 써져요. 여자들의 마음은 안 써지는데 남자들의 마음은 머리로 써져.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거예요. 무서울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내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단위에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또 사람의 옷을 입고 생활하는지라 나도 모르게 드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더라고요. 이 주일에 설교 이 단위에 선다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깨를 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요.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험난한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올려야 여러분 회개도 하고 지키려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처음 것에 대해서 쉽게 여겼던 사람이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핸드폰 있는 사람 빨리 하고요. 성경책 한번 해주시고.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학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소한의 기본의 표현이에요. 갖고 오야 돼요. 여러분, 영상 기대하지 말아요. 자, 핸드폰에 어떻게 다운받아요? 그거 물으면 돼요. 셀장들한테 물어서 반드시 다음 주까지 여러분 꼭 성경 핸드폰에 갖고 와서 찾을 수 있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이에요. 목사님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바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는 거예요. 자, 가인이 땅에 무엇이요? 소산이지요. 그냥 소산이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새끼요? 어떤 새끼? 첫 새끼. 여러분, 여기서 새끼는 국어 표준말입니다. 여러분, 새끼는 욕설이 아니라 그
동물에, 이것도 설명해줘야 돼요. 동물에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동물을 새끼라고 해요, 새끼. 자, 짐승의 머리를 뭐라고 하죠? 대가리라고 합니다, 대가리. 여러분, 사람한테 쓰면 욕이지만 그 짐승을 표현할 땐 대가리라고 해줘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은 그냥 소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새끼인데 어떤 새끼? 첫 새끼. 자, 여기서 영적 의미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해주고, 중요한 건 여기 이 문자적 표현에서는 무엇이에요? 가인은 그냥 이것저것 해서 드린 거예요. 격식만 차리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알 수 없는 분노와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그리고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한 강한 원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수능 직후에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했어요. 어디냐면 롯데리아였습니다. 롯데리아에서 했는데 첫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지라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것에 대한. 그런데 그때는 눌렀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하고 내 돈이야 하고 11초만 딱 떼었죠. 자, 군대 제대해서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처음 했습니다. 8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5천 원 띄워주고 7만 5천 원이 내 것이 됐는데 그때도 떠올랐어요. 처음 노동한 거였는데, 하지만 그때도 눌렀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하고 11조만 띄고 딱 드렸어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학부에 다니고, 이제 내후년에 이제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 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신학을 같이 하는 친구를 우연찮게 그 버스에서 만져서 같이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4학년 때였구나. 이 친구는 이제 먼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더니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걸. 너무 듣기 지루하더라고요. 왜 하는 거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첫 사례비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대단하다 하고 그냥 립서비스로 해줬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첫 사례를 받게 됐는데, 그 친구의 얘기가 떠오르고 제가 무시했던 과거에 그 아르바이트 했던 모든 것이 떠오르면서 강력한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서 정말 아까운 마음 반에 드려야 된다는 그 강박감, 이거 안 드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교회에 탁 드렸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크겠어요. 1, 2푼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드렸더니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당회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또 당당한 표정으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도 좀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기특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님도 뭐 좀 따로 용돈을 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때 참 드렸던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처음 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데 내가 드렸다는 그 생각,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돈 당연히 처음 거 드려야죠. 내 인생의 시간, 그리고 나의 열정, 에너지, 돈,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월삭 기도를 왜 하죠? 그 달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첫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진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무궁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내 생활과 환경과 나의 수준에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드리겠나이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